자, 오늘은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명이 은총이 움직이는 길. 여호와의 은총, 총명이 움직이는 길, 이렇게 적어봤어요. 움직이는 길. 여호와의 은총, 총명이 움직이는 길.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주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었어요.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아. 그런데 자기가 자꾸 내가 잘했어. 그 뒤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만,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다가 그 은총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은총을 회복하는 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임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도 그것이 떠날 수도 있고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방하는 보는 거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총명이 좋은 거구나 이건 알지. 그러나 이 총명이 완전히 하늘을 건너와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들은 중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총명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명이 떠나가는 길과 그 사람이 총명이 어릴 때는 모른대. 어릴 때는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어릴 때는 교만 안 해요. 어릴 때는 교만 잘하죠. 왜? 자기가 전부 다 사람을 쳐다봐야 돼. 어릴 때는 다 커 보여. 그리고 정치를 안 해. 자기가 주인공이 안 돼.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 자기가 전부 다 병옥에 남겨. 어릴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명예를 얻는 거예요. 명예를 얻으니까 자기가 앞장서니까 그때 이제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때는 괜찮은데 목사 되면 하나님 앞에 보여. 오늘 목사들이 성도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때에 내가 한 거다 이러나, 내가 한 거다, 내가 주인이다. 네? 그러면 성도들도 그걸 아는 거야. 그게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시기를 이제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명이 그래서 움직이는 길이는 움직인다. 알겠어요? 움직이는 길이다. 총명이 떠나갈 때 있고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오고 어떻게 하면 가느냐를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이 다니엘도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은총이 첫 번째로 은총이 떠날 때, 총명이 떠날 때는 언제 떠나느냐? 이제 다니엘 단 4장 30절,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좋아요. 다니엘 4장 30절 적을 때는 적어도.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러면
이스라엘 나라 뜻은 우리나라도 다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의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할 때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찾아하는데 나는 안 한다. 왜냐하면 그걸 바꿔가지고 하면 되거든. 자기 하긴 나라입니다. 응? 하나냐, 느사야, 아사랴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바꿔서 보는 거예요. 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높인다, 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그 크기 뜻도 뭐냐면 자기 신을 높이는 이름이다. 우리 자꾸 내가 강대상에서 자기 신의 이름을 높이는 걸 자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 신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명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여관에서 방문까지 자꾸 하면 안 돼. 여관에서 뜻이 있거든. 그 왕하고 줄여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주로 이제 그때 이제 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30절에 보면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니엘이 이 왕이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하는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 왕이 말하여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가 여기 보면 다 그 말 조심해. 내가 뒤에 나오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이 조심해. 내가 뒤에 보면 나의 도성으로 삼고 전부 다 뭐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나도 그러니까 자기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 자기 신상 세우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이도 똑같이 그랬다니까. 결국은 신상을 세워가지고 어제 누구 하는데 보니까 세계 10대 교주가 누구냐? 김일성이라는 주체사상이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을 믿고 있다니까. 종교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주체사상을 배운 옛날에 말하는 386대 데모하던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지만 그 빨갱이들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야. 감옥 가도 안 바뀌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왜? 종교기 때문에 안 바뀐다. 종교기 때문에 안 바뀐다.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해도 예수님을 안 버리듯이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그래 봐야 되지. 약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시작을 그랬는데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을 하였고 이 말이 알겠죠? 나의 도성으로 내 도성이다 이 성은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 하나님 주인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용과 여기 또 내 나오죠. 항상 나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용과 그러니까 내가 높고 아주 큰 일을 내 높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 영광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이 말은 내가 말하고 내가 이들에게 모든 신이라 성교가 절하게 하고 그래서 영광을 내가 다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누가 있었어? 헤롯이라는 왕,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다가 죽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이 영광이 떠나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말입니다.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때나 그들의 세 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불 속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러는 그리고 이 사람이 온 총명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주인으로서의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 얘기는 다니엘에게 말할 때 우리 신 안겠다. 너희 신, 우리 신을 구분한다. 이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이게 재밌는 말이면 자세히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뭘 말하느냐면 보통 사람은 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상한 거 다른 거는데 이 여기의 핵심은 뭐냐? 다니엘의 핵심은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죠. 영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린다는 것을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다니엘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스리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부터 사무엘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잠언, 전도, 아가서, 에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 전부 다 지금 이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그 전, 그 성전 밑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가 온 나라, 온 세계를 적신다 했죠. 그러니까 영의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이 성경이 쫙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초점 자체가 틀리면 제목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 잘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제목을 분명히 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린다는 그 제목 하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열리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바로 이 다니엘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스토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스토리도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의 시대를 통해서 영으로 그래서 꿈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자꾸 꾸느냐, 영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꾸미고 있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것과 오는 과정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이 다니엘서를 봐도 내 눈에 안 보였어. 근데 내가 그걸 딱 제목을 딱 정하니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부터는 다 뭐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영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편부터 쫙 성경이 다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이 안 풀린다. 뭘 하느냐?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그리고 거기 안 되니까 뭐 가톨릭인처럼 또 이상한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딱 하고, 이 성경은 이 영적은 다 제거해버리고 뭘 하느냐? 도덕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은 시편에 꼭 영원히 사는 영혼의 복에 관련없고 신령한 복에 관련없고 세상 돈벌이야. 이런만 돈 법니다. 저러면 돈 법니다. 그 원리로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가 거기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없고 돈이 없으면 조교의 목사는 가짜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해도 자기 가르치는 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부 큰 교회로 눈이 가버리고 돈 많은 사람에게 눈이 가버리고 공부 1등에게만 눈이 가버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다 가버린 겁니다. 보라니까. 목사도 설교가 그래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영의 눈이 없고 전부 다 세상으로 오면 전부 다 한마디로 맛이 다 같다고 말이에요. 완전 맛이 다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을 보면 폐기해야 될 것이야.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에레미야 시대의 에스겔 시대의 망한 나라다. 망한 나라. 이미 그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폐기 처분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다니엘서 같은 것을 통해서 나라를 새로 씌운다. 그 새로 씌우는데 그 시작이 뭐냐? 영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교육시킨다. 영이. 제일 먼저 우리가 영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 영교육.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도 제일 처음 1장 시작부터 됩니까? 상악과를 믿음으로 만들어서 그 왕의 음식을 먹냐면 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냐? 1장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막 따가는 거예요. 1장부터 시작 급한 거예요. 2장 하는데 뭘 따는 거야? 해석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핵심인 거예요. 친구들은 못 온 거예요. 다니엘이 핵심인데 다니엘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나요? 꿈과 환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더라. 그건 영의 시대를 가르쳐라. 영이 성령을 안 받고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는 절대로 꿈에서 환상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환상은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이걸 TV처럼 이렇게 보는 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유명했다고. 옛날에 더 영적 전쟁이 심했다고. 우리 사람 지금보다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전쟁이가 파쳤다니까. 저보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완전 전쟁이를 많이 받았다고. 어지간하면 집에 막 어지간한 동네에는 전시만이 전쟁이가 다 있었다고. 부닥거리 막 여기서 상담 저기서 상담 어려움 있는 집은 다 했다고. 굉장히 심했다고. 우리 어릴 때 굉장히 심했다고. 그걸 증명하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때도. 그래 있는데 그 많은 설객들과 전쟁들과 그 오늘 말하면 좋은 말하면 철학자지 수많은 철학자가 있는데 다 이 왕이 본 그 환상을 처음에는 환상을 이야기 안 해가지고 못 풀었지만 뒤에는 이야기해줘도 못 푸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푼다는 말이야.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푼다는 거죠. 그걸 뭘 말하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겸해가지고 이 바벨론 왕에게도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작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따라가야 돼.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밑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아가서 뭡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즉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보통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 나라 올라가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다고. 갈렙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이라. 믿음은 좋은데.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용맹할 수 있을지 여호수아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안수하라. 왜? 분명히 말한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니 안수하라. 다른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 거야. 하나님의 영 시대가 온다. 영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지도자를 삼으라.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무시한 사울 왕은 하나님 폐위해버리고 소년이지만 골짜기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 정말 저거 청제도 버리고 좌비도 버렸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삼하는 자니까 왕을 세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뜻을 이룬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잘 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영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영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꼬라지를 보지 말아요. 자신이 초등학교 나왔든 중학교 나왔든 대학교 나왔든 그거는 다 무시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가 바울 사도가 당시에는 천광문을 배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도 다 개무시한다. 개무시. 똥처럼 배설 멍청이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개무시한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이 영이 역사한다. 자기 어떤 조건을 내서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 말이 그러잖아. 이 다니엘 4장 40절에 이 왕도 내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런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내 성으로 삼고 내 이름을 내가 신상을 만들고 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해서 절을 하면 그 영광을 내가 다 얻으리라.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냐?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였더니 이거 중요해요. 하였더니 마지막 하였더니 이거 조심해요. 하였더니란 말은 이제 확실히 내 것으로 정해버린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고 내가 했다 이걸로 막 결론을 내버렸던 결론. 그래 항상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성경은. 하였더니 결론을 탁 내버려요. 결론. 이건 다 내 공로고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잘 나가 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결론을 탁 내렸더니 이 말이 30절인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에 있을 때에 이 말이 아직까지 바깥으로 중얼중얼거리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중얼중얼거리는데 자기가 바깥으로 말담하고 안에 아직까지 마지막 말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각에서 탁 올라 버리고 결론되어 버리면 벌써 교만이고요. 하는 영이 뭐요? 탁 떠나버린다. 알겠어요? 정말 하는 영이 예민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는데 자기 내가 드리겠다고 딱 한 거야. 그러나 그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하는 영이 왔다 떠나버렸다. 그만큼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생각을 팍팍 이어준다. 환란을 탁탁탁 이렇게 바깥에 준다. 그러면 그걸 말 조심, 생각 조심해야 돼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탁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만큼 영은 예민합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나가는 데가 시간이 걸리지만 영은 그게 아니라 칼같이 있더라도 칼같이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멸하는 말을 종해. 늘 경멸하면 늘 바라본다는 늘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너관의 사랑은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다. 그때 하늘에서 바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10편에 뒤에 보면 139편에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전부 다 계신다고 나오죠. 다시 139편 배워보면 이 말이 실감이 난다고. 자, 그래서 다니엘 이제 32절에 이렇게 보면 그럽니다. 이제 그것을 마지막에 보면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누구에게 주든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총명을, 은총 총명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왕에게 줬는데 이 왕이 말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누구에게 주든지 이 하나님의 총명만 주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꼬라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니고 바울 사도든 그 당시의 제자든 누구든 간에 평신도든 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고 하나님의 힘을 주면 그 사명을 감당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지. 내가 잘나가 자기 잘나가 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많이 배워서 전부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이 목사를 오래 좋은 신학교 나와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왔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기서 임받는구나. 너희도 유학 가라. 전혀 틀린 말이야. 전혀 틀린 말이야. 그거는 세상 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큰 교회에서. 오늘 세상 큰 교회가 그래 하기 때문에 그게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망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고 있는 거야. 사람의 그 목회자. 응? 생명의 말씀, 영원 살리는 말씀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있는데 사람의 다수가 전부 다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교육 갔다 오고 하던 것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자기 자체가 뭐요? 전부 내가 잘나가, 내가 배아가,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고 자기가 이러니까 교회가 선택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하도 그러니까 가짜 박사가 많이 나오고 명예 박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이용 안 하면 되지만 이용하려고 그렇게 많이 돈 주고 기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 32장 거기에 보면 그렇게 이제 총명을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총명이 떠났다 이런 과정 알겠죠? 이제 돌아오는 과정, 응? 돌아오는 과정. 이 두 번째로 돌아오는 과정. 이제 총명이 돌아올 수 있다. 이제 돌아오는 거는 뭐냐? 다니엘 4장 34절이 나옵니다. 34절. 다니엘 34장 34절에 있어. 34절. 4장 34절 알겠죠? 4장 34절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기한이 참해. 이 얘기가 재밌게 합니다. 그 기한이 참해. 기한이 이게 뭐냐면 위에 이렇게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줄 때도 말할 때도 늘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일곱 일에 계곡 일곱 일에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 때도 일곱 일에 한다. 일곱 일을 말한다고. 그것이 이 왕이 마음이 변하여 짐승처럼 돼가지고 쫓겨나서 그 돌아올 때도 보면 16절에 보면 일곱 대를 지내라. 응? 그 일곱 대 여기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보면 23절에도 보면 제 모습은 일곱 대를 지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일곱 대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데 이 일곱 대가 뭐냐? 일곱 대. 이걸 알아야 돼. 일곱 대. 이 일곱 대란 말은 뒤에 보면 1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말이 아니고 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77이 49주를 계산해가지고 59주일이잖아. 그러면 얼핏 비슷하게 마다 사람들하고 끼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일곱 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이 왕이 자기가 자기에게도 그렇게 말한다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25절에 그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때까지만 알 때까지. 아까 또 32절도 마찬가지잖아.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때가 뭐냐면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여기 일곱 때라는 거예요. 일곱 때. 여기서 일곱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이제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있는데 일곱 때라는 말. 사람의 근데 보통 일곱 때는 이 7일
7일 하는 말이 없어요. 성경이. 알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 이 7일, 사람들이 말하는 7일, 휴일, 응? 휴일, 일요일 이러는데, 응? 하나님은 뭐냐? 휴일, 일요일이 없다고. 이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월, 화, 수, 목 1, 2, 3, 4, 5, 6, 그 다음에 7 하나님의 날. 1, 2, 3, 4, 5, 6 하나님의 날. 1, 2, 3, 4, 5, 6 하나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개념은 안 하고 7대를 하나님의 때를 계산 안 하니까 어떻게 계산하느냐? 날짜를 계산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 내가 마음대로. 그래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날, 엿새, 그 다음에 이래가 아니고 그날은 하나님의 날. 날이 없다니까. 1, 2, 3, 4, 5, 6 하나님의 날. 1, 2, 3, 4, 5, 6 하나님의 날.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면 이 날은 하나님이 서시는 날이지, 하나님이 서시는 날이지 내 날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은 1, 2, 3, 4, 5, 6 빨간 거는 주일, 휴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5일,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돌고 전부 자기 날로 생각하는 거야. 은연히 세상 사상인 거야. 6가지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는 6가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게 맞는 거야. 그러는 하루는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꾸 하는 거야.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날이라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는 거는 하나님의 날 일하는 거야. 범죄가 되는 거야. 당장 범죄가 되는 거야. 당장 범죄가 되어버리는 거야. 일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범죄해버리는 거야. 당장 왜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뭐 그걸 허락하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날을 범하게 돼. 내 날이 아니라. 내가 가서 뭐 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 7대를 그렇게 해석이 잘못된 걸 자꾸 사람들이 날짜로 계산하는 거야. 그게 틀려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오를 만합니다. 뒤에 보면 자꾸 7대 뭐 하니까 자꾸 계산해가 그게 뭐 몇 천 년이 되고 뭐 지금 종말하고 전부 헛소리 하면 안 돼. 그 전부 헛소리야. 알겠습니까? 7대란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될 때까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거지. 모른다니까. 그래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7대라 한다. 이게 6일이나 5일이나 며칠 이랬으면 그거는 사람의 수로 풀 수 있는데 7대라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 속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이걸 돌아오는 날은 다니엘도 모르는 거야. 왜?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두 알기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7대라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뭐 이래가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고 뭐 주죽되고 그런 거 절대 그런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이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숫자다. 1, 2, 3, 5, 6은 사람의 숫자다. 그걸 딱 명심해놔야 돼. 하나님이 제게도 오셔서 가르쳐줬어요. 불을 보내 푸는 거다. 요걸 딱 만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딱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희한이 참에 여관에서 이거 하늘을 부르고 하늘을 부르고 우르가 뭐예요? 무슨 우르르 보았더니 이 중요하죠. 보았더니 예,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그 전에는 뭐 이 말이 떠날 때는 뭡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밥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영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 전부 다 내, 나, 내. 근데 이제 뭐요?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내 종년이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런데 요거 말입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중간에 보세요. 여기 36절에 그리고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언제요? 이거 30분 안 넘어서? 그러면 또 꼬고 다시 해야 돼. 이거는